말씀하세요. 내가 나에게 올 때까지 너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그 사명을 다해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뭐 어떤 체력이나 상황이나 이런 모든 걸 지금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 너는 아직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보낸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았어. 그 모든 사명을 다하래요.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는 내 계획이 있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했는데 너희는 아직 너에게 준 사명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너희 나이 먹었다고 안주하지 말고 더 해라. 해라. 그리고 나한테 오는 날까지 열심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라 이 얘기예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직 여호수아한테. 아니 나이가 85세 90이 됐는데 아직 너 할 일이 남았으니까 더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네가 대부분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직 미정복한 나라들이 있다. 그곳을 다 정복해라. 네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다고? 아니다. 너는 아직 내 사명이 남아있다. 그래서 얻은 땅이 남아있다고 하신 땅은 단순히 지리적인 내용만 아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뭐였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은 사명에 집중해라. 자,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라는 이 표현은요, 사람의 관계가 좋으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서 관계성을 좋게 가져가야 돼. 관계성을 좋게 가져가야 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관계성을 잘 가져갈 때. 근데 그 관계성을 잘못 가져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믿는 자들은.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대. 각자.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달란트를 줬다는데 난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각기 다르게 다 줬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는 무엇인가. 나는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장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그걸 해 나아갈 때 사실은 내 삶이 기쁘고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대부분 그러죠. 우리 김 지사님 누구를 해서 전도를 누구를 하고 기도해요? 우리 아들내미? 교회 나오라고. 이거 지금 안 나온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래요. 계속 기도하래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했다가 포기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해서 아직 남은 땅을 너는 더 정복해라.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네가 전도하겠다라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그가 교회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너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거예요. 이 또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네가 나한테 약속한 기도는 약속이잖아요.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끊지 말고 계속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래요.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어. 네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네 말과 행동을 보래. 오늘 최 집사님 기도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찬양하는 입술이 되잖아요. 그러면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이 입을 가지고 남을 비평하고 욕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입술 가지고 하나님한테 찬양한다고 그랬으면 이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누가 가장 어린아이 대하듯 그 어린아이를
대하면서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애기한테 옥박질러요? 아니잖아요. 애기한테 어르고 달래듯이 그런 언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언어를 행하라. 두 번째, 너희 이제 말을 그렇게 하면 너희 행동은 어떻게 해? 너희가 사랑 많은 자, 사랑인 자처럼 행동해라 이거죠. 사랑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고 이거 해라 이거죠. 이걸 너희가 하고 있는 네 자신을 봐라 이거죠. 오늘 네 자신을 돌이켜봐라. 이미 너희 신체적인 조건, 너희 모든 상황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 안에 다 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줄 안다. 그래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오고 오래요. 하나님 품으로. 이게 여호수아한테 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3장 2절 6절에 보면 남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 않았다. 너희가 남은 땅 마저 정복해라.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게 어디 사람이냐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좋은 땅이야. 그래서 거기가 그 이스라엘보다 먼저 뭘 썼냐면 철기를 먼저 썼어요. 철기를. 그러면 철기를 먼저 썼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군사력과 그들이 그 문명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 돌로 깎아서 연장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과 그들은 철기를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무조건 지지. 예,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겨. 누가요?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블레셋은 칼을 만들었고 철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무기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땅까지 너희는 마저 정복해라.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는 칼이나 창도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도 이겼어. 그래서도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만들어지면서, 이 땅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그 관계가 나빠요. 오늘날 어디냐면 가자지구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도 싸우잖아요. 가자지구예요, 지금. 그 블레셋 땅이 가자지구예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기부터 사무엘, 사울, 다윗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돌을 쓸 때 그들은 철을 써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그러니까 성경에 삼손과 블레셋 사건이 나와요. 사사기 13장에 16절. 이 법궤를 빼앗았던 게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또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다윗이 도망갔던데도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 사건도 어디 사람? 블레셋 사람. 그 거인도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또 싸움을 하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땅이다. 이 그술 지역에 대해서는 사무엘 그 3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다윗의 아내 마아가가 그 그술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왕정 시대에는 정책적으로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협력을 한다는 걸로 해서 그 공주하고 이렇게 맺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술 사람 그 딸 공주를 그 다윗에게 줘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술은 여호수아의 13장 2절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그술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땅이에요. 크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이렇게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잠입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에, 그러니까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는가 봐요. 우리는 중요한 게요. 아니,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더라도 나쁜 짓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따른 징계가 있어야죠. 예, 근데 그 징계를 하지 않는 다윗,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 누구한테? 그 아들한테 도망가잖아요. 블레셋에 있던 그 아들이, 압살롬이 이 조직을 만들어서 결국에 아버지한테 대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자, 여기를 보면 뭘 느껴야 된다가, 나나 내 주변에서 어떤 죄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암노니아, 큰아들이, 이름이. 큰아들이 2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다말을, 여동생을. 근데도 압살롬은 힘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알았으면 징계를 하고 어떤 조치를 했으면 압살롬이 그 형을 안 죽였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결국에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은 죽고 압살롬은 그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를 공격을 해요. 근데 이 압살롬도 전장에서 죽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어요. 나무에 목이 매여서 죽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무엇을 느껴요? 다윗도 문제가 되고 큰아들 장자 암논도 문제가 되고 그 형을 죽였던 압살롬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죄가 있으면 이걸 짚고 가야 돼. 제일 문제는 그걸 그냥 가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정이 이게 문제였어요. 정의롭지 못했다. 결국에는 그 얼마나 다윗,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대단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정은 이렇게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어디로 피했다고 그랬어요? 외갓집으로 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술로.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피하지 말래요. 우리는 누가 함께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니까 피하지 말고 그걸 정리를 깨끗하게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여호수아 13장 6절에 7절 보면 정복하지 않는 땅이 있어요. 그 땅도 마치 그냥 다 정복한 것처럼, 많은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는데 이미 정복한 것처럼 하고 그 땅을 분배해 주래. 9지파한테 분배를 해주래요. 그 결국에 아직 정복을 안 했지만 9지파한테 분배를 해줘요.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 땅은 누구에게 줬다? 너희 이스라엘에게 줬으니 이 땅을 분배해줘라. 그대로 여호수아는 행해 나가요. 아직 빼앗지는 않았어요.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땅은 누구 거 다 했는데 그대로 돼요. 또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미 받은 걸로 알고 신앙적으로 믿고 나가면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준비, 신앙적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과 행동, 이게 믿음이에요. 실천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없으니까 행세하게 되면 돈 좋아해요. 근데 저한테 너 돈을 가질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래? 하면 하나님 같잖아요. 하나님, 난 하나님 필요해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12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10지파에게 9지파에게 땅을 줬어. 그럼 한 지파에게는 누굴 줬어요? 하나님을 줬단 말이에요. 4지파가 가장 복받은 지파예요. 가장 복받은 지파. 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땅을 줄까 돈을 줄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줄까 하면 뭐 받으실래요? 하나님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받으시면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 필요한 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는 걸,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이걸 해라 이거죠. 오늘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삼직이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왕 같은 제사장다운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을. 그러니까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할 수 없고 부족한 게 없을 수밖에 없다. 오늘 여호수아한테 뭐 하라고요? 마지막 날까지 여호수아 네가 나한테 오는 날까지 뭐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권사님 세월이 갔어도 계속 기도하고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김 지사님도 주어진 사명 잘 마지막 날까지 감당해야 돼. 제 집사님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 내가 72살만 되면 목사 은퇴해야지.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좀 해야지 생각했는데 아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내 생각이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죽는 날까지 나를 위해서 충성하라 그랬는데 나는 72살만 되면 그만하려고 목사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근데 어차피 하나님 일은 할 거예요. 근데 목사라는 이런 것은 말고 이제 후학들 가르치고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 또한 내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개를 했어요. 새벽에도 회개를 했는데 그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일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한테 주어진 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준비해라. 그러면 너희가 아직 못다한 거 너희가 이루어나간 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모든 건 이루어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열방으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